개혁과 형통이란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개혁을 하면 보통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랬어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그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당했고 신성 로마 제국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어요.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이 승리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오랜 관습과 전통을 타파하는 일이라 반발이 매우 컸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의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여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지금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3년이면 망하기 6년 전이에요. 당시는 호세아에 대한 아수르의 괴롭힘이 극에 달했던 때고요. 이스라엘과 평생 라이벌이던 아람도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는 아수르의 거대하고 화려한 제단이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보고 반해가지고 그 모조품을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한 것 기억하시죠?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11살에 공동 통치자로 즉위하여 통치 수업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요. 아비야를 줄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스가리아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제사장이에요. 아주 잘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죠?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한 아하스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래도 신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선택이 아니죠. 아버지 요담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그 상처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진 않았죠. 우시야 그 아버지. 그래도 아들을 신결혼 시켰네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가장 악한 왕 밑에서 가장 성군이 나올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악하니까 아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기 열심이 많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쯤은 또 나도 되기에 기복을 위한 것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니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 자기의 권자가 가문이 집안이 지켜질 것이라는 이 미신 같은 이것을 믿고 자녀를 죽이는 것, 이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하는 우상으로 다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인격체로 알지 않고 또 낳으면 되는 하나의 원 오브 댐으로 알고 어떤 유물론적인 것으로 알기에 이걸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보면 어때요? 항상 성경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내가 앞으로 낳을 자녀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녀를 낙태해야 될 때다.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앞으로 나올 자녀 때문에 지금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는 약한 아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차별하고
센 놈만 살아남으라고 온몸으로 세상 가치관을 보입니다. 약한 수정란은 버리고 강해 보이는 배아만 착상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몰래 우상을 섬기며 자녀를 위한다고 자녀를 죽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말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 비교적 선한 아버지 밑에서 눈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무섭고 잔인한 아버지 밑에서 그냥 이게 악의 평범성으로 자랄 수도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를 분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한 어머니 덕분에 고난의 인생에서 눈물 흘려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원망과 슬픔 속에 빠져있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말아먹은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들로 준비된 거예요. 저는 이런 아들이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꼭 한 명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3대째 되도록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상처가 많았지만은 이 30대에 갑자기 과부가 된 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를 너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남편이 간 그날부터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왜죠? 그때까지 살았던 그 환경의 체감 온도가 저에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절대치의 고난, 남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고난이야. 근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사명을 찾으면 그게 최고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큰 거를 꽂고 나왔나. 이게 밑동 잘린 나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결혼식에서 꽃 하나 골라와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밑동 잘린 나무. 너무 안 어울리지만 영원히 기억되시겠죠? 아하스 앞에서는 입도 못 벌리던 어머니 아비는요, 아버지 아하스는 변화시키지 못했을지라도 그 눈물로 부끄러운 구원은 얻었기 때문에 아하스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 아픔의 눈물을 보며 아들은 성군으로 키웠고, 그런데 그 손자 므낫세는 또 전대미문의 악한 길로 갔지만은 마지막에 회개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비의 남편, 아들, 손자까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봅니다. 한 사람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남북 왕조의 왕들을 공평하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북조는요, 똑같은 기간에 9번의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북에만 언급이 돼요. 근데 이 저자의 관심이 남유다의 왕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악하고 연약해도 다윗 왕조는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하스가 아무리 악하고 형편없어도 남유다의 그 예수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에만 확실하면 유대인으로 쳐주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쳐주는 거예요. 자,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히스기야가 믿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상황이었겠죠. 히스기야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에스겔과 참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아들로 준비되었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악한 부친 밑에서 성군이 나오고, 이 최고의 성군 히스기야 밑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오는 구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여전한 그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군 밑에 성군, 악한 왕 밑에 악한 왕도 나오는 4가지 모델이 골고루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엄마 한 사람이 중심 잡고 해석을 해주고 가니까 이같이 잔인한 아버지 밑에서 가장 불세출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모델은 4가지 중에서 어떤 거예요? 악한 부모 밑에서 가장 선한 자냐고 나올 거 믿습니까? 신결혼은 필수라는데 얼마나 동의합니까? 나는 어떤 엄마입니까? 어떤 아내입니까? 제가 왜 엄마 아내만 얘기할까요? 여자가 재질이 좋잖아요. 여자는 뼈고 남자는 흙이잖아요. 예, 여자가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남편 탓 좀 그만하고 여자가 중심 잡아야 돼. 재료가 좋아서, 재료가 좋은 사람이 늘 사과를 하고 재료가 늘 좋은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 알았습니까? 저는 이 전 세계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981년 독일의 31살 아이 엄마가 7살 딸을 납치 살해한 범인을, 자기 딸을, 그냥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정에서 총을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7발의 총을 쐈어요. 그럼 우리는 전 세계가 들끓었죠. 그 범인은 저기 해야 되고 이 엄마는 죄가 없다,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완전히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죽여줄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럴 때 옳고 그름 말고요. 이게 구속사로 해석하지 않으면 100년이 가도 해석이 안 돼. 이 집은 양쪽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 마리아는요, 미혼모로 2아이를 입양시켰어요. 3번째 미혼모로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아침에 엄마와 싸운 아이가 학교 안 가고 배회하다가 납치를 당해서 성폭력에 살해까지 당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 마리아네 부모도 다 이혼하고 이래가지고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가정이란 게 없어요. 마음대로 성관계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 낳으면 남자들이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래서 벌써 고등학교 때 2아이를 낳았어요. 입양을 시켰어요. 그 이제 3번째 아이는, 근데 남자들은 다 아이만 낳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피해의식이 있는데, 그 남자는 또 납치한 남자는 성중독인 거예요. 이 양쪽의 남자 여자가 자기 얘기를 나눌 때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제 유럽에 예수가 죽었어요. 인본주의가 아주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모두 우리들 교회 목장에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그러니까 뭐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키워야 되는지 얘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유럽이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예수가 실종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 없이 이 무서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가정이 살아야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감정, 진영 논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경을 해석을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저께 청년부 교폐가 끝났어요. 피드백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우선 안 갔으면 이 큰 사랑을 몰랐을 텐데 아찔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기는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청년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빠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 안 보는 집도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아빠를 지체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교회 가서 먼저 회개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또 하나 친구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갔는데 이 모든 기도와 저의 기도로 저도 방언이 터지게 되면서 사건이 해석된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진짜 은혜 너무 받았는데요.
기대를 안 하고 온 조언들도 다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조 전체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즐겼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수련회 맨 앞줄에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강단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친 듯이 춤추고 뛰고 찬양하고 2박 3일 동안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어요. 이번 규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조언 모두가 다 만났어요. 정말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앞둔 40여 커플이 맨 마지막에 단상에 올라 축복을 받는 장면은 마치 올림픽 시상대 위의 메달리스트와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이 많이 낳겠다고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지연 강사님이 가스 번호만 있으면 결혼해 라고 외치셨대요. 가스 번호만 있으면. 알았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다 해석이 되니까 살아가는 거죠. 독일이면 뭐하고 미국이면 뭐해. 예수가 없으니까 다 비참하게 살아.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학교 가서 동창회 가면 맨날 만나면 무슨 말해요. 우리도 교회처럼 매일 목장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얘기를, 자기를 직면하는 얘기를 하는 나눔은 이 땅에 없어요. 여기는 정말 천국 공동체 맞아요. 누가 자기 얘기를 합니까? 다 가면 쓰고 좋은 얘기만 하고. 자,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준비되어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혼을 안 하잖아. 아이도 많이 낳잖아. 다 잘 살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위기인데요.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첫째 믿음의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 깊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살아서 정직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4절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다윗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깊어서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 한 사람이 유다에 나온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런 성군이 나왔어요. 유다 왕들 나올 때마다 그렇게 징그럽게 붙어있던 문구,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제거하지 않았던 산당이에요. 이 산당을 드디어 히스기야가 제거했어요. 악의 평범성에서 드디어 악이라고 외치는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이다. 바알 주상과 아세라 목상까지 다 깨트리고 찍었어. 히스기야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뭘 부셨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21장 9절에 보면은 그때 9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그것을 본 사람이 모두 살았어요. 이 놋뱀이 모세가 만든 진품이라면 몇 년 된 보물일까요? 한 700년 정도 된 보물일 거예요. 보물이면 그냥 박물관에 두고 볼 일이지. 유다 백성이 이걸 어떻게 했대요? 분향했다고 해요. 여러분,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놋뱀은 구원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은 원망하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그걸 보면 하나님 원망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삶에서 잘 죽어지라는 것인데 죽어지지는 않고 자기들을 살려주었다고 놋뱀을 지금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줬다. 육적으로 살려줬다. 이게 그렇게 남아요.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가 묻혀 있다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시장처럼 인파가 많아가지고 관광 수입이 너무 많아서 거기가 바티칸이 에버랜드보다도 작은데요. 인구는 여성 32명에 남성 540명, 총 572명인데 바티칸 공화국으로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티칸의 우상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하지 말란 명령을 백성이 들을 리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보물을 아낌없이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그 산당 자체를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심지어 최고의 노뱀 보물까지도 박살내서 느흐스단, 노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이 캐톨릭에서 루터가 개혁해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거기 면죄부 팔고 막 이랬잖아요. 돈 가지고 천국 간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아직도 캐톨릭은 건재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며 여호와도 경외하는 이 천주교를 누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히스기야가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못하는 거를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뿌리 깊은 우상을 제거한 것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셨어요. 우리도 개인마다 가정마다 뿌리 깊은 우상이 다 있어요.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진 채 빠진 줄도 모르고 빌고 비는 그 기복의 대상들이 있어요. 점 보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진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문자적인 우상 숭배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너무 평범해서 악인 줄 모르는 우상 숭배도 있어요. 뭐든 중독이 되는 거는 다 우상 숭배겠죠. 특별히 유명인 그 중독이 있어요. 이념 중독이 있어요. 음주, 유흥, 흡연, 도박, 쇼핑, 게임, 로또, 일, 승진, 돈, 명예, 건강, 가족, 특히 자식의 입시와 취업과 성공, 그 자체로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중독된 것이라면 모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은 전부 자녀에게 중독이 돼 있죠. 대대로 내려와서 너무 익숙한 우상도, 너무 좋아서 중독된 우상도 우리 존재에 이미 너무 깊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습관처럼 익숙한 것, 중독된 만큼 좋은 것을 제거하고 깨트리고 찢고 부수는 일은 그냥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그냥 거의 다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중독을 끊어내는 은혜를 주시는 최선의 통로가 어디예요? 이 중독을 끊어내는 통로가 이 세상에서 이 목장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뿌리 깊은 습관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중독이 있어요. 끊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나누고 고백하고 우리도 꽤 22년 사역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700년을 노뱀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리아를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지어 십자가를 보고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700년을 해도 2000년을 해도 그 중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악함을 보겠어요? 자기의 악함은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거울로 투영돼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악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너무 기복으로. 역대 29장 3절에 보면요,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의 실업자의 폭행자일지라도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먼저 내 문을 열고 오픈하며 닫혔던 마음들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열어야 돼. 이것이 수리되는
첫걸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아니 노뱀에게 비나이다가 뭐가 왜 잘못이에요? 자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이 왜 나빠요? 예.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정한수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거예요. 가서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공동체에 가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맨날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만. 아니 인간이 악하고 음란한데 무슨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할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서 비나이다만 하는 거예요. 700년 동안 모세가 세운 노뱀도 하나님은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 누가 천주교를 우상이라 그러겠어요? 이단이라 그러겠어요? 못해요. 세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성경을 알아갈수록 인생이 슬픕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적용 질문이에요. 변할 수 없는 나의 뿌리 깊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해야 할 작은 적용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가 결혼 전에 사회 초년 시절에 담배 피우지 않는 비용으로 매주 로또를 사며 일확천금의 욕심을 꿈꿨대요. 그래서 평생 번호 하나 정해놓고 매일마다 똑같은 번호로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매주일 갔대요. 그런데 매주일 가다가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한 주 가지 못했대요. 예. 혹시나 다음 주 번호를 맞춰보았더니 그것이 1등 당첨 번호 6개가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잠이 다 안 오고 내가 왜 회사 일이 바빠서 그 주에 로또를 못 샀는지. 한 달 동안 안 가다가 평생 번호를 바꾸어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구입했는데 또 3등에 당첨이 돼서 150만 원을 받았다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이분은 그냥 한량없이 착해 보이는 마을님이에요. 왜 이거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얘기만 해요. 지금도 욕심이 뭐 올라오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예.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첫째 뭐라고요? 믿음의 어머니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둘째는 뿌리 깊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예, 유다의 최소 250년, 노뱀부터 하면 700년, 최초의 자기 숭배자였던 아담부터 따지면 수천 년 이어진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는 아무리 권력이 큰 왕이라 해도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장관, 귀족, 군인, 백성,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다 반대 목소리가 대단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복을 불러오는 통로잖아요.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극렬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왕조가 이제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갑신정변에 이거 과거제도 없애고 다 없애고 양반 다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3일 천하로 끝난 거 아시죠? 예, 이 기득권층이 열렬히 반대했잖아요. 예. 자기 자리를 누가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개혁은 진짜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역대하에 보면 이 수리하며 그 다음 줄 9절이 4절부터 제사장 레위부터 모으는 거예요. 이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전하기 위해서도 목사님 큐티 목회 세미나를 왜 하냐면 목사님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사장 레위부터 모아가지고 양육을 시켰더라고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요 지금 너무 힘든 다 둘러싸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의지하다는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에게만 쓰인 단어인데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힘입어 안정과 평안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도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 믿어가지고. 전제가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적군이 사방을 포위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마음이 어렵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제 하나 생기면 학연, 진연, 인연 그냥 다 찾아다니잖아요. 저마다 구원자를 찾아 헤매지만은 다 헛된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죽음이에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큰 악이에요. 그런데 이 큰 악을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비교적 이 단일 민족에 이렇게 자살도 안 하고 비교적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악을 요즘 너무 쉽게 행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유명 연예인의 작년에는 기상 캐스터 등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어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악플로 괴롭히고 나서 죽고 나면 굉장히 또 위한다고 그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상황은 알겠지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이 시대에 악의 평범성이 돼가고 있어요. 낙태를 힘들어하다가 다 하니까 다 따라 했잖아요. 요즘에는요 자살했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이 타살보다 더 나쁜 것은,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살, 이혼, 이 모두 이론론인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속지 마세요. 죽음 외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힘든 상황이 성도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큐페 가야죠. 아니, 특별히 한 청년이 자살 중독 때문에 살려고 왔다는데 하나님 만났다 해요. 이번에 와서 하나님 만났대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히스기야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왕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대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인 것이 사람이 보기엔 악이 아닌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결혼하려고 그 사람 취하려고 하나님 버리고 나가잖아. 불신결혼하려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본주의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미모를 취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나 그것이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우상이기 때문에 모래 성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등지고 거룩한 곳은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히스기야의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이 히스기야가 유일하다. 그래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게 히스기야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직 아버지 아스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그 집집마다 힘든 가족들이 있으면 공로자인 거예요. 공로자. 그 죽고 이혼하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이 밑동 잘린 나무기 때문이에요. 짧아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이어지는 6절, 7절, 8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연히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했어요. 예. 연합은요 그냥 친분이나 동맹을 맺는 게 아니에요. 아주 딱 달라붙어서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고 할 때 쓰였어요.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쓰였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할 때 쓰였어요. 히스기야가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둘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반대할 때도 절망해서 죽을 생각을 하는 대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딱 풀 성도였다는 거예요. 좀 딱 달라붙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연합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떠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말고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떠날 곳이 있기를 구해요. 그래서 늘 플랜 B를 준비하죠. 내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알아? 내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외치고 싶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 좀 속 시원하게 하고 딱 사표내고 나오면 너무 사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죽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아주 우리 집이 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나는 이혼했다고요. 내가 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잘난 게 없고 우리 집이 망해 주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감사한 우리 집의 망함. 이게 구속사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다 갖췄는데 우리 집이 돈까지 많았는데 내가 왜 걸레질하면서 그 시집살이를 하겠어? 남편한테 매맞아가면서 내가 그거를 왜 살아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 외에 떠날 데가 없는 게 축복이에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하고, 예. 그러면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바로 갈 곳 없고, 예. 받아주는 사람 없는 게 최고의 노후 보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밑동 잘린 나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날 것 없어 걱정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냥 노후를 염려하고 하는 지금 상황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보내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힘들수록 여호와께 연합합시다.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연합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은요, 오늘 그 말씀,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고자 애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함께 하시니까 공동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공동체를 무시하면 형통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로타리 클럽 가봐요. 일주일에 만나서 하는 대화가 뭐예요? 다 세상 얘기밖에 더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예, 그 해당하는 원형 사칼 동사는 지혜롭게 행하다, 이해하다, 통찰력 있다, 번영하다, 가르치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24번 사용됐는데 본문에서는 아세킬, 그게 변형이 돼서 아세킬로 쓰였는데 여기에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맞습니다. 형통은 구원 때문에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고, 예, 가르치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번영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성공을 이루었고, 국외적으로는 오늘 아수르한 종속으로부터 자유와 블레셋 정복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국내외적으로 성공과 번영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형통을 받았기에 종교개혁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의 군사력으로 이걸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너무 강한데, 그때 아수르가 사르곤 2세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사네립이 왕위에 오른 상황이었는데요, 이 왕권 교체기를 틈타가지고 유다와 블레셋에 대한 장악력이 갑자기 좀 약해졌어요. 지금 딴 군데 이제 저기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해야 됐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니까 세계 전체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우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중심이 되게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죠.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섬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것은 구원 때문에. 그래서 형통의 결과는 지혜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요.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목장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천하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 걸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죠?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 중 무엇에도 애통합니까? 복 받기만을 바랍니까? 가족과 지체의 이웃을 복 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인생을 깨닫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 보라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사업과 회사와 이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또한 생명의 잉태와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목장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